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천능 없인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의 신음을 갈급하여 찾듯이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늘에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주시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크신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닫혔던 기도는 열려지게 하시고 강팍했던 마음은 녹아내리는 귀한 역사 임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줄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온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네,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자세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본장은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지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전장과는 달리 본장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자의 행실과 악한 자의 행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란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비록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들을 거짓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정직한 삶을 요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은 그 종류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과 6절에서 사특한 자에 대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특하다는 말은 몹시 간사스럽고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일컬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또 영생도 없으므로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국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은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습니다. 정직한 자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입은 항상 축복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했습니다. 험담하는 자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인역에는 두 개의 혀를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는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두루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가하여 남의 집에 두루 돌아다니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하여 게으른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며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론이란 한담과 비슷한 말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중상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한 험담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가 없는 옛날에는 재빠르게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니며 뉴스를 전했지만 지금은 전화통이 불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저 입에서 또 다른 입으로 전달되다 보면 바늘 훔친 일이 황소도둑으로 둔갑하게 되고 미꾸라지가 뱀저거가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사람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말은 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역하며 주의 이름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복음을 증거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혀와 말이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을 깨우는 성도의 각자의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의 입에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주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생전에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함받을 수 없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행위를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